네,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 주님 안에서 이렇게 복되게 만났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함께 인사하시죠.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떠나고 배교하는 것에 대해서 미혹하는 영을 따라서 사람들이 믿음을 떠난다. 배교이죠. 배교, 배신. 예수님을 왜 배신할까요? 왜 떠나갈까요? 또 하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잘 믿으려 하다가 왜 잘못된 길로 갈까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 잘 믿다가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 먼저는 몰라서 그런 적이 많습니다. 왜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영생 얻고 좋다며. 예수 믿어도 왜 이렇게 힘든 거냐? 나는 복 받는 게 없고 예수 믿고 나서 더 힘들고 고난받고 어렵기만 하다. 믿어봤자 별 소용이 없고 영향가가 없는 것 같다 해서 떠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반대 측면에서 예수 정말 잘 믿겠다고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잘못된 길로 잘못 오해해서 잘못 알아서 주님을 제대로 믿는 데서 잘못된 길로 빠지거나 올바른 신앙에서 떠나가는 때가 많습니다. 둘 다 몰라서 잘못 알아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무슨 말씀인고 하니 앞으로 있을 일들, 디모데에게 목회를 하면서 있을 일들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 1절에서는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을 받아서 또 잘못된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미혹을 받아서. 그리고 또 하나는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이 3절에 말하고 있죠. 이 두 가지가 극명한 대비점을 이루고 있어요. 잘 몰라서 또는 잘 믿겠다고 하면서 금욕주의로 영지주의로 잘못 빠졌던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떠나거나 그만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둘 다를 떠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믿음이요,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자리로 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복인 줄 알라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먼저 첫 번째 메시지, 우리가 복으로 여겨라 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복으로 여겨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복이 많아요. 목사님, 저는 박복원 사람입니다.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부모를 잘못 만나 죽도록 일했고 건강하지 못해서 지금 나이 먹고 골골골 하고 있고 돈이 없어서 쩔쩔매고 발 동동 구를 때가 많습니다. 그뿐입니까? 연줄이 없어서 억울한 일 당하고 힘쓸 사람 없어서 손해만 볼 때가 얼마나 많은데 무슨 복이 있다고 진세타령 이놈의 팔자야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할 법이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이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했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이고 목사님, 무슨 말씀이 돼요? 손에 잡은 것이 있어야, 달라진 것이 있어야 감사하지요. 네, 우리는 그렇습니다. 달라진 것, 좋아진 것이 있어야, 잡히는 게 있어야, 뭔가 남보다 더 좋은 것이 있어야 이게 복이고 감사한 일이지, 아무것도 없는데 뭘 라고 여기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걸 한번 볼까요? 우리는 없는 것만 볼 때가 많습니다.
있는 것, 가진 것을 바라봐야 할 때가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사는지. 먼저 첫 번째, 내가 예수 믿고 사는 것 하나부터가 이미 우리는 수지맞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없이 엉터리인 나에게 변함없으시죠. 그것도 부족할라 치면 성령을 보내사 우리의 일상 삶의 자리에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며 설득하시며 세우시고 계시지요. 끝없는 말씀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시지요.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믿음 주사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지요. 이게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게 다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에겐 이런 거 없는 겁니다. 그러나 목사님, 그런 신앙적인 것 말고 우리 현실적인 것에서 잔병 치레하는 아내, 누워서 와병 중인 남편, 말 안 듣는 자식들, 쥐꼬리만한 봉급. 목사님, 이런 현실요, 이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러면 한번 우리 바꿔 생각해 볼까요? 지금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 20대 30대로 건강해요. 저보다 더 건강하게 젊어졌어요. 그리고 돈도 많아요. 바빠서 그럼 돈 쓸 시간이 없냐? 아니에요. 시간도 많아요. 자, 이게 우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하나님 그런 것 좀 주세요. 10년만 젊어지게 해주시고 돈도 좀 아쉬운 소리 안 하게끔 쓰게 해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좀 많아지게 해주셔서 이것저것 쓰면서 놀면서 좀 좋은 것 좀.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있다 한들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산다면 여러분, 이걸 복이라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축복 아니죠. 왜요? 지옥문이 바로 따놓은 당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비록 돈도 좀 많지 않아, 건강도 좀 남들만큼 강골이 아니야, 뿐만 아니라 아내도 좀 병약하고 남편이 좀 와병 중에 있고, 그렇지만 믿음 생활은 해. 축복이에요, 아니에요? 축복입니다. 아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믿음 주사 하나님을 섬기고 살게 하신 것, 축복이죠. 남편을 먼저 보내신 분들 물어보세요. 아내를 먼저 보내신 분한테 물어보세요. 골골하는 남편, 잔병치레는 아내 있어야 해요, 없어요? 물어보세요. 그래도 있는 게 좋답니다. 말 안 듣는 자식이라고요? 주중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새벽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자식 얘기 한번 해볼까요? 공부도 못하고 말도 너무 안 들어. 교회 좀 나오라고 하는데 안 나오려고 하면서 막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듯 나와. 이게 복이냐? 네, 복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 이런 일이 많은 거 아시죠? 어떤 일? 부모님께 와서 사업하겠다고 돈 뜯어가고, 없는 살림 있는 살림, 논 팔고 집 저당 잡고, 한 번만 사업하게 도와달라. 부모님이 해준 게 뭐냐? 죽고 싶다, 죽겠다, 못 살겠다, 이혼하고 서로 다투고 법정에서 자식끼리 부모의 속을 후벼 파고 썩이는 자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자식들은요, 그래도 믿음의 자리에 와 있어요. 더 감사한 것은 예수를 믿고 나보다 더 믿음이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돈 많고 건강하고 재산 다 있는데 자식이 죽겠다, 못 살겠다, 죽고 싶다, 부모한테 와서 박박박 속 긋고 살면 이게 사는 거예요? 죽고 싶습니까? 지옥이 따로 없죠. 여러분, 누구의 말씀 그대로요, 자식이 믿음 생활하는 것 혀가 달아지도록 감사해도 시원찮을 판이에요. 아멘.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 복으로 여기셔야 돼요. 그러지 않아도 뭐 살고 있는데. 아니요.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것을 축복으로 여기지 않으면 그 자리에 뭐가 자리 잡고 있을까요? 서운함, 원망, 불평, 낙심, 절망,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것이 자리 잡는 거예요. 두 마음이. 이런 것을 몰아내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복과 축복과 은혜와 감사로 가득해야지 원망과 불평이 같이 자리 잡는다고요? 아니요. 어불성설이에요. 말씀드렸듯이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어요. 원망과 불평이 있는데 감사한 사람이라고요? 아니요. 빛을 환하게 밝혔는데 어둠이 그대로 남아있다고요? 아니요. 저와 우리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은혜를 온전히 누리려면 축복으로 채워주셔야 돼요. 은혜로 채워주셔야 돼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복으로 아셔야 합니다. 아멘. 저와 지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에 있는지 아는 것이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이걸 모르니까 복이 복인 줄도 모르고 은혜인 줄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소중히 여길 줄도 모르고 사장하고 낭비하고 허투루 쓰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면요 복으로 채워질까요? 어떻게 하면 은혜로 채워질까요? 오늘 4절에 감사함으로 받으라 그랬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좋은 것으로 여기며 채우는 것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과 은혜로 채워지는 겁니다. 몰아내겠다고요? 아니요. 몰아낼 필요 없어요. 채워주시면 돼요. 맨날 컵 예를 드는데 컵에 물로 채워지면 허무함과 공기는 달아나게 돼 있어요. 물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이러한 그릇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야 이런 은혜도 주셨구나, 이런 사랑도 더하셨구나 감사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불평이 자리 잡아요? 아니요. 저절로 떠나갑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빛의 아들이 되었으니 빛의 아들처럼 행하라라고 하셨습니다. 빛과 어둠이 같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모든 것 다 잃어버린다 해도 수지 맞은 건 뭡니까? 영생이신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 아이고 우리 교회는 맨날 다 늙어서 힘도 못 쓰고 늙고 연약한 사람 밖에 없어 라고 여기십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륜, 하나님을 향한 경험 속에서 우러난 더 큰과 같은 믿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쓰실 하나님의 일들,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던 또 행하고자 하는 비전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 아유 얼마나 축복이에요. 우리 교회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놓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교회마다 다 다르겠죠? 우리는 우리 교회마다 만한 믿음과 그릇과 은혜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은요, 여러분이 소속된 구역은요, 그래요. 축복이라니까요. 없는 것만, 아쉬운 것만, 약한 것만 바라보니까 그렇습니다. 좋은 걸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들, 좋은 것을 보셔야 합니다. 먼저는 채우셔야 돼요. 축복과 은혜로, 감사로, 기쁨으로 채우셔야 돼요. 다른 종교는 마음을 비운다, 참선한다, 득도한다, 욕심을 내려놓는다 하지만 기독교는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진리로, 복음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이곳에 오신 성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채워져야 할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과 은혜로 채워져야 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마음, 하나님은 내게 있어서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주신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가정, 내가 처한 자리, 우리를 부르신 자리, 우리가 허락하신 일들, 지금 나에게 하나님 주신 최고요 최선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감사함으로 바뀌죠. 축복으로 바뀌죠. 하나님이 주신 게 뭐 있어요? 아니요. 만입이 있은들 혀가 달아지도록 감사한들 부족하죠. 이런 마음 말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한테 희망 고문하는 거 아닙니까? 세뇌 아닙니까? 아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년 내내 예배 시간에 들어갔을 때 기원한 말씀 기억납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옆에 사람 우리 인사합시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인사하시죠?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에? 아멘. 참말 그래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세요. 너는 행복한 자야. 불행하지 않아. 너는 행복한 자야. 너 같은 사랑받은 이가 누군 줄 아느냐? 너 같은 구원받은 이가 누군 줄 아느냐? 너는 행복한 자로다.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축복을 기억하는 것. 그래요. 맞아요. 주중에 저는 묵상하면서 저도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 몸 아파서 고생하시고 자식 때문에 고민하고 기도하고 참 연약한 가운데 또는 곤궁하여서 힘든 우리 성도들 참 어떻게 하냐. 근데 돌아보니 그런 상황 하에서도 하나님이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나름대로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고 기도하며 바라보게 하시고 은혜 주셨으니 하나님이 보기 않는데 우리가 왜 낙심해요? 우리가 왜 절망해요? 우리가 왜 불평해요? 하나님이 보기신데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인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2024년도는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그래 난 복 받아야 돼. 받은 복이라도 제대로 채우시게요. 흘려보내지 말고 사장하지 말고 낭비하지 말고 축복과 은혜로 채워지는 사람 말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라 했어요. 감사함으로. 남의 남편은 저렇게 돈도 잘 벌고 잘해주는데 못나고 부족한 남편이지만 나한테 최선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붙여준 최선의 사람이에요. 아내도 마찬가지고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행복자라는 사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놓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복을 깨달아 복으로 여기며 사는 사람들, 그래서 은혜와 축복과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끝으로 두 번째는요, 소중함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이 소중함을 알라라는 것은 잘 쓰고 살라, 잘 사용하라와 같은 맥락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5절은 달란트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마태복음 25장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종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종들은 열심히 사업하고 장사를 해서 남겼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땠죠? 그래요. 땅에다가 묻어놓고 있다가 원금 손실 안 받도록 놔뒀다가 주인한테 고스란히 줬습니다. 왜 그랬죠? 주인이 맡긴 이 1달란트를 까딱 사업하고 장사하다가 손에 입혀가지고 원금 손실되면 나는 죽겠지. 주인은 무서운 사람이야 라고 잘못 알고 있었던 겁니다. 주인이 원하는 게 뭐였어요? 자, 줬으니 열심히 일하라. 남겨라요? 아니요. 열심히 일하라요. 본문에서 5달란트, 2달란트는 일해서 갑절을 남겼죠. 100% 이익을 남겼어요. 2배로. 근데 만약 1달란트 받은 종이 사업하다가 망해가지고 반절밖에 못 드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인님의 뜻대로 1달란트 받아서 열심히 했는데 사업이 잘 안 돼서 이렇게 손해를 입혔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인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내 이놈, 누가 손해를 입히라고, 너 빨리 물어내.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니요. 본문의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잘 사용하면 반드시 갑절로 열매 맺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묻어두지 말라는 거예요. 본문의 의도는 그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는요, 시간과 건강과 재능과 우리에게 주신 물질은요, 그래요. 잘 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없어서 못 쓴다? 하나도 없다? 아니요. 다 있어요. 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시간,
내 말, 내 재능 쓸 수 있어요. 주님 뜻대로 얼마든지요. 전화 한 통화 할 수 있잖아요. 말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 소중함을 알고 잘 사용하는 것이 이래서 중요합니다. 저는 마태복음에 한 달란트가 궁금했습니다. 보통 한 달란트는 금 30kg, 40kg를 뜻합니다. 우리 금 시세가 비싸죠. 한 돈은 3.75g입니다. 한 돈이 아니라 1kg으로 한번 시세를 봤어요. 1kg 금 1kg 골드 바라고 합시다. 이만한 네모진 골드, 벽돌보다 작은 금덩어리 1kg이 얼마나 하나 봤더니 9,500 몇만 원 했습니다. 그러면 금 30kg은요, 그게 한 달란트래요. 오늘 시세로, 현 시세로 하면 대략 30억입니다. 여러분에게 30억을 주님이 맡기고 알아서 해라, 내가 올 때 결산하겠다 한 거예요. 30억을 그냥 땅에 묻어둔 사람, 적어도 은행에 맡기면 이자라도 있지, 아무것도 안 하는 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잘 쓸 것인가가 우리의 관건입니다. 첫 번째는 복으로 여기면서 채우라고 했죠. 두 번째는 소중함을 알면서 잘 써야 한다 했습니다. 잘 채우고 잘 쓰는 사람 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믿음 안에서 복되게 사는 삶이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축복과 은혜를 받아 지금 누리고 있어요. 이제 우리에게 있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지혜롭게 잘 쓰는 것만 남았습니다. 찬송가 450장 4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4절입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아멘. 금보다 귀한 뭐다고요? 믿음은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천금보다 귀한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아니리라 한 예수님을 철석같이 믿는 신뢰, 주님이 주신 은혜로 생겨난 믿음이 있습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영생복을 받겠네. 아멘이죠. 이 믿음을 우리는 잘 쓰셔야 돼요. 어떻게 잘 쓸 수 있는 것이냐? 물질, 시간, 건강을 사장하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하찮게 취급하지 않고 어떻게 잘 쓸 것이냐? 오늘 마지막 5절 말씀입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거룩하고 신령하고 예수 잘 믿고 온전한 믿음에 서는 것 무엇으로요? 말씀과 기도로. 여기서 말씀은 기록된 말씀, 형식적으로 우리가 읽는 그런 명심보감과 같은 명언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나의 마음에 새겨주신 주님의 메시지를 뜻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잇대어 뿌리 내리며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말입니다. 이것으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채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쓸 수 있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시간과 건강, 하나님 내게 주신 믿음을 잘 쓰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저는 우리 양원교회에서 많이 뵀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도 보고 있고 또 병원에서도 많이 봅니다. 병원에서 예배 드리면요, 건강한 직원들이 오는 예배가 아니에요. 환우들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휠체어를 끌고 오고 링거를 맞고 링거병을 밀고 오고 무릎이 아파서 팅팅 부은 무릎으로 수술해서 봉합한 몸으로 그렇게 와서 예배드려요. 근데 여러분, 제가 참 저를 숙연한 게 뭐냐면 그분들이 병상에 있어서도 예배드릴 수 있지만 오는 것은 예배 자리로 나와 예배당으로 오는 것은 믿음이 있어요. 더더군다나 그 상황에서 뭐가 감사해요?
감사함으로 예물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병석의 자리에서 고통 중에 있지만 감사함으로 예배당에 나와 휠체어로 링거병을 꼽으면서 밀면서 와서 예배드리고 감사 감격으로 기도하며 눈물로 호소하며 가는 성도들, 여러분, 이게 금과 같은 믿음 아니에요? 억만금을 준다 한들 이런 믿음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은 믿음을 하찮게 여깁니다. 에이, 억만금이 낫지 뭐 그까지 믿음이. 아니요, 억만금을 버리더라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경각에 있음에도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아픔과 어려운 병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배하며 감사하는 사람, 세상이 감당하는 믿음이에요. 금으로 살 수 없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잖아요.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 말입니다. 이것이 잘 사는 사람이요, 축복의 사람이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가 가야 할 것,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과 은혜를 아는 사람, 태도가 다르다니까요. 태도가. 아니, 아내가 둘도 없는 아내요, 비록 연약하지만 잔소리는 많이 하지만 나한테는 진짜 둘도 없는 아내다 여기는 마음과, 아이고 집에 들어가면 또 달달달달 볶아 먹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 어떤 게 천국이고 복입니까? 축복으로 여기셔야 돼요. 은혜로 여기셔야 돼요. 나를 사랑하사 내게 최고의 것을 붙여주셨어요. 그렇게 은혜로 기쁨으로 채우셔야 돼요. 누가 채워주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소중한 것, 내게 건강, 시간, 진짜 금과 같은 믿음, 은혜 주시고 나로 하여금 할 수 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히 여기면서 산다면, 그렇게 잘 사용해 산다면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한 번만 더 인사하십시다. 우리는 수지 맞은 사람입니다. 인사하실까요? 우리는 수지 맞은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잘 씁시다.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씁시다. 아멘. 그러면 됩니다. 어렵습니까? 기도하며 말씀으로 채우며 하나님의 뜻대로 잘 쓰면 돼요. 특별히 올해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잘 쓰는 것,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나누며 그렇게 살면 우리의 삶이 전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섬김과 사랑과 헌신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믿는 이들이 희망을 얻고 자녀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내가 더 복되게 은혜로 채워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모두가 다 좋은 그런 축복과 은혜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이런 축복과 은혜로 더 채워지고 주님의 은혜를 그렇게 잘 사용하는 믿음의 귀한 권속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복인 줄 알라 하신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살아가면서 남의 것을 보면서 없는 것을 생각하면서 박탈감과 절망감과 낙심과 원망의 마음이 있었는데, 주여 오늘 말씀을 보니 감사함으로 받으라 했습니다.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감사한 일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축복과 기쁨으로 채워지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복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주님 소중함을 알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잘 쓰고 사용하는 축복과 은혜로 하나님 소중하게 사용하며 살아가는 멋지고 근사한 인생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